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서부터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낮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3년이 지난 뒤에 결론 내리기를 야, 이렇게 인생 살아가지고는 내가 목표로 하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술집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조폭인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결국 결혼까지 해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조금 됐는데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술을 마셔봤습니다. 중독될 정도로 마셔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도박도 해봤어요. 짧은 기간 안에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날릴 정도로 깊이 빠져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자기 큰오빠가 있는 춘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큰오빠의 권유에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어땠을까요?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만 가면 그렇게 졸린지 들어가서 앉는 순간부터 예배가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딱 끝나면 눈이 또 기가 막히게 띄어져서 상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여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자유케 되었구나.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진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런 내가 되는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잘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세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더 이상 착해 보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 자유가 얼마나 큰 해방감과 기쁨을 가져다 줬는지 문자 그대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위협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은 그들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그걸로 불충분해. 할례도 받아야 돼. 또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날들이 있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절차와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잘 지켜야 좋은 신앙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자유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초보자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 믿음대로 그 지식대로 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행치 않으면 혹은 행하면 여러분을 죄책감 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냐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능곡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월삭 예배 안 드리시나요? 네? 월삭이요? 네. 저희는 월삭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당신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꼭 월삭 예배를 드렸노라고 그러면서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월삭 예배는 도대체 뭐야? 보니까 기원이 구약에 나오는 월삭, 다시 말해서 매달 첫째 날 제사 드렸던 거기에 기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매달 1일에 월삭 예배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얽매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비틀기의 명수라는 사실. 사탄은 아무것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이미 창조된 것,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을 비트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추해집니다. 향기 나는 것이 악취가 됩니다. 황홀한 소리가 나던 것이 소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도 좋은 것입니다. 봉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전략을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구원과 연관시키지만 않으면 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월상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거 이단이지만 월상 예배 중요합니다. 월상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월상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 정도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신경이 곤두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한 어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 규정을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경악하고 칼날을 아주 시퍼렇게 세워서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 타겟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여러 가지 규정들에 얽매여 있는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달리 정의하면 어떤 사람일까?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옛나로,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행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행했을 때는 우쭐합니다. 조금 행치 못하면 완전히 좌절해버립니다. 업다운이 무엇에 의해 좌우됩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이것을 믿음을 따라서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 빼면 시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해하기 아리까리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가 의롭게 될 소망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갈망합니까? 믿음으로 갈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으로 갈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옛자로 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구체적인 방향은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 큰 방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도록, 사랑으로 일하도록, 사랑으로 표현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목사로 짧게 심무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끔 청년들하고 심야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야 영화 다 끝나고 청년들하고 먹고 그러면 일부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 그쯤 돼요. 야, 눈이 막 감기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막 돌다가 일부 시간 맞춰가지고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은 떠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방침이 그러니까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목사 중에 전혀 그러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필 받으면 한 두세 주 건너뛰고 담임 목사님이 지적하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담임 목사님 방으로 불러서 꾸중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담임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부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한 가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어떤 이유에서도 잘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판단을 했죠. 목사가 저래. 나를 봐라. 밤새고도 와서 나는 참석하잖아. 또 뭐냐 너. 그리고 다른 부목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죠. 나는 잘하고 그 목사는 잘못됐고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실 거고 그 목사는 혼을 내주실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돈을 좀 누구에게 줄까? 내 팔을 잘라서 누구에게 줄까?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주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 들어서 마음에 상처 있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하고 누가 이걸 기뻐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는 Traveling Light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볍게 여행하기 정도가 될 겁니다. 여행을 갈 때 짐을 엄청 무겁게 잔뜩 짊어지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트래블링 라이트는 배낭 하나 탁 걸머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트래블링 라이트.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계획과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 옛자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힘들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시고 자유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소풍 가듯이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